2022년을 우리가 신년을 향한 행진을 선포하고 시작한 지가 또 얼마 되어지지 아니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계절이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때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 또 목표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또 얼마나 성취하며 살아왔습니까? 신앙적으로 결심한 것들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운 목표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추수의 절기를 지나고 또 결산하는 때가 다가왔는데 얼마나 그 목표하였던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였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결심하고도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또 이전보다 또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여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한탄하게 될 때가 있지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세상의 상황과 조건이 따라주지 못하여서 이루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내 능력의 한계들을 또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사자성어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작땡, 삼땡 동그라미를 붙여놓고 빈칸에 맞는 말을 써놓으시오 라고 했다고 하지요.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작은 삼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작은 삼촌이 날마다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결심하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금 담배를 피고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작은 삼촌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도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다시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존재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와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대강절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 주신 사건,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 이상한 것이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20장에 보면은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참 믿음을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 복음서의 결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가 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1장에 부록과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활의 필요를 쫓아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님께서 만나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골방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가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의 구주됨을 선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해 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21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감격하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서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생활의 필요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였기에 또 가족들을 돌봐야 할 책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버려두었던 그 어구들을 챙겨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체로 그들을 만나주신 사건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은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밤새워 그 바닷가에 나아가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지고 걷어 올리고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생하였습니다. 빈 그물만 걷어서 올리다가 허탄한 모습으로 이제 새벽녘이 되어져서 그들이 그 항구를 향하여 그 포구를 향하여 돌아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을 향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그렇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빈손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그물을 던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그렇게 걷어 올려져서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그들이 걷어 올리는 그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것 같아.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실 때 그렇게 만나 주셨던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을 쫓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요한이 바로 주님이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좌우를 재보지 않고 이제 배가 아직 포구에 다 닿지 않았는데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곳에서 고기를 굽고 빵을 준비하여 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 배가 다시금 띄워졌는데 그 그물에 큰 물고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숯불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고기가 걸려져 있잖아요. 부탁한 게 아닌데 이렇게 지난주 설교랑 연결하여서 우리 집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려 나와서 그들이 주님이 준비한 그 아침 식사를 먹고 눈이 뜨여져서 주님과 다시금 교제하게 된 일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어진 증표이지요.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도 따로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고 모두 흩어져 버렸던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이제 같이 아침을 먹자, 그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그 위로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투톤이라고 하는 특수 복수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요. 이 사람들보다 같이 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 같이 뜻이 맞아서 바다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 같이 하여 생활하던 그 친구들, 그 형제들,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그곳에 나아가서 밤이 맞도록 고생하여서 얻은 그 물고기,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그것을 걷어올리기 위하여 애썼던, 그가 사용하였던 그 그물과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하기 얻어서 얻었던 그 열매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편리를 얻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람보다, 사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하여 집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생명보다, 그 삶보다 집이나 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거지요. 물론 이 본문에 보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그 원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사랑하느냐라고 질문되어져 있지만 원어 내용에 보면은 바로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음에 대하여 주목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가파스, 두 번째는 아가페, 세 번째는 필레오, 이렇게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을 때 필레오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 우리들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세 번째는 그렇게 물으시고 그가 주님께 그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들은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이것을 물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나에 대하여서 험담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뻔히 주님께서 다 들으시는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였느냐? 주님께서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몇 번에 걸쳐서 주님 앞에서 실수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탁하시고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의 피곤함으로 잠자고 있으니 그들을 깨우시고 내가 이제 근심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자고 있었잖아요.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여전히 잠자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단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었더냐.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고 세상의 그 피곤함에 취하여 있고 잠자고 있고 나태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실수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는 주님께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뒤에 구경꾼처럼 방청객으로 문 밖에서 그것을 기웃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 저도 예수와 한당이라, 저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물을 때 3번에 걸쳐서 아니라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돌아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베드로를 바라보심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주님께서 다 감수하고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당신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에게 평강을 빌고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서 옛날 버리고 왔던 그 어구들을 챙겨서 고기잡이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이 많았으니까 그 전에 고기잡이하였던 경험도 없었던 도마 또 나다나엘 그들까지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죠. 우리라고 하면은 그를 만나서 무엇라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나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였느냐? 왜 모른다고 하였느냐? 내가 왜 부탁했는데 그렇게 행했느냐?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거에 대하여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여 내가 섭섭했다, 실망했다 이 모든 말씀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것들을 풀겠다고 찾아가서 또 대판 싸우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나서 풀겠다고 그때 무엇 때문에 섭섭했다, 무엇 때문에 실망했다, 무엇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여기에 대하여 변호하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해하려고 만났다가 싸우고 끝나는 경우 더 큰 상처를 주고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과거의 그의 실수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그 사랑이 남겨져 있다고 하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도 그렇고 또 서로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남겨져 있으면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실수한 일도 있고 또 실망시킨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 그런 일들도 있겠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급박하면 상황을 모면하려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남겨져 있다고 하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다시금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마음이 남겨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그 사랑의 감정들이 남겨져 있다고 하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아가페로 물으셨지만 마지막에는 인간적으로라도 내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옛날 같았으면 그가 담대하게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고 끝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위기에 직면하여서 정작 어려움 상황 가운데 직면하여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하였지만 내가 실패하였지만 당장 상황을 모면하라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애썼던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강조점이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상함과 나의 실수와 아픔까지도 알고 계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하였던 거죠. 그에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 속에 남겨져 있는 사랑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여서 그 작은 사랑이라도 남겨져 있다고 하면, 내가 아직도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꺾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여 주지 않겠니? 부탁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애썼던 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단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내 혈기 내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한다고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품는 자가 되어져서 남들 가운데서 부득이함으로 고난도 당하고 또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될 베드로의 모습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지금은 연약한 믿음으로 실패하고 그래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 자가 될 것을, 교회의 반석이 되어져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 그 이후에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를 위로하여 세우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베드로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실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실패해본 사람이고 또한 주님을 떠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 알고 어린 양을 돌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연약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같이 누군가가 돌보아주고 세워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돌보고 세우면서 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처음 주님 앞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들리는 갈대를 의미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또 심하게 불면 꺾이고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 갈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갈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이후에 반석이 되어져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박해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련이 오늘 우리를 연단하는 것 같으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바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자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금 찾아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개봉교회에 속한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대답,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완전한 것들로 내가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겨져 있다고 하면 바로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 잠시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순간마다 넘어지고 또 말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금 듣게 되길 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하여서 부탁하시잖아요.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부탁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실패하였던 그것이,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여 세우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과거에 내가 행하던 그 일을 행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시고 세우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그가 베드로가 2팔을 벌려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실수하여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았던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품고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여 동력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